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에도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줄 믿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먼저 다 BC죠.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때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3번 쳐들어옵니다. 남쪽 유다가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망했거든요. 그래서 1차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유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먼저 605년 BC 이때 먼저 쳐들어옵니다. 이때 왕족들, 엘리트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1차 때. 요 시기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가 597년. 이때 쳐들어왔는데 이때 잡혀간 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요 시대에 잡혀갑니다.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막 가족이 죽었겠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끌려가서 힘든데,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이제 3차로 바벨론이 공격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때 멸망했습니다. 이때가 586년.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그래도 남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 희망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도 저 예루살렘에 우리는 성전이 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호와가 이방의 신, 그때 바빌론,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신과 신이 싸우는 거거든요. 바벨론에도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의미,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가 된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가 이방신에게 질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너졌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나라도 망했지, 가족도 죽었지, 고향으로 떠나서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지금 여기서 노예살이하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고,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진 그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상태와 같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 이게 시체라면 좀비라도 되지. 그런데 마른 뼈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마른 뼈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건 좀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해,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닥쳐왔죠. 닥쳐오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복음이 맞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저에게도 현실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닥쳐왔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망한 건 망한 거죠. 실패한 건 실패한 거죠. 여러분 절대 절망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절망에서 시작하시고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절대 절망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건축 해보셨습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먼저 기존의 건물은 철거해야죠. 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건 레노베이션이지, 그렇죠? 무너질 건물은 빨리 무너뜨려야죠. 철거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재창조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먼저 죽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었고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왜? 자꾸 살아나니까. 이때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절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죠. 그건 허황된 거죠.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괜히 되도 않는 그런 헛된 희망,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종교는 자꾸 우리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할 수 있어, 괜찮아, 뭐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지?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괜히 되도 않는 희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건 뭐라고 합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건 불신앙이죠.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죠.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다는 사실을 괜히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굉장히 잘 이렇게 받고 누리다가 과거에 참 어렵게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되게 부정을 하더라고요. 나 안 어려웠다고. 모르겠습니다. 뭐 안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을 굉장히 부정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 렘넌트여 일어나라 그 찬양에서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아닌데? 난 많이 가졌는데? 그 되게 거부감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복음성가 이런 거 있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그것도 그런 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 가진 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절망, 사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시작하면 되죠. 거기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의심을 안 해. 말씀은 의심을 하면서 자기 생각은 의심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까지요 한번 저는 떳떳하고요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사실에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에서 시작은 해야 되지만 사실에서 머물면 안 되죠. 마른 뼈 그 골짜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이니까 절대 진리,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철학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권세잖아요. 뭐가 좀 안 되고 어렵고 그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망대입니다. 흑암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무너져야죠. 어떻게 무너지느냐?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아무 희망이 없었던 절대 불가능이었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이 어떤 완전한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민을,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는데,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라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다라기보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영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히브리어 원어가 루가흐라는 말인데, 흐가 그 중동 사람들 그 발음 있죠, 하는 거.
루아흐인데요. 루아흐인데 그 루아흐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막아요?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홍수가 나고 나서 땅을 하나님이 말리셨거든요. 이렇게 드라이어로 이렇게 말리듯이 이게 말리셔서 그 바람을 말합니다. 또 홍해를 가르실 때도 바람으로 이렇게 홍해를 가르셨다고 했거든요. 그 바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설명할 때도 바람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불과 바람과 같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루아흐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호흡. 호흡이란, 우리가 숨을 쉬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이렇게 코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게 그게 이 루아흐입니다. 에스겔 오늘 이 말씀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가 바로 이 호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합니다. 태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 자, 즉 이 말씀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이 전도운동입니까? 성령운동입니다. 원래가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막 정확한 날카롭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맞죠? 그런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영로 교회에 한번 이렇게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수영로 교회는 그때도 잘 나갔고 지금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훌륭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고 수준이 높고 연예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뭐지? 우리 교회는 뭐지? 그 초라한 영도의 교회로 와봤는데 보니까 영도 교회는 미역 말리고 있고 해산물 말리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뭐지? 그런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서 권사님들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그게 유 목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부분이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기도를 잘 모른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 알아.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길, 그게 답니까? 그거 알면 되는 겁니까? 난 말씀 잘 붙잡는데 말씀이 무슨 학교 강의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즉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전달을 해주지 않으시면 완성된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네스 되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복음 아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복음을 아는 게 뭐 면죄부가 아닙니다. 뭐 다 통하는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아는 만큼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운동뿐만이 아니라 기도 운동,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 없이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겠죠. 그렇죠? 말씀 없이, 복음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겠죠. 또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럴듯한데 뭔가 아닌 거. 그걸 뭐라고 설명하지는 못하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왜 안 되는지 알겠다. 좀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거 여러분도 겪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거 우리가 다 겪은 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다른 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절대 절망에서 시작하는 게 그게 맞아요. 한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케이스가 한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한국이 초토화가 됐어요. 진짜 한마디로 마른 뼈다귀가 된 겁니다. 거기에 몇몇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그 당시에 그걸 부흥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표현합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물론 나중에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른 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자꾸 그래도 나는 마른 뼈는 아닌데 그럼 뭡니까? 시체입니까? 그래도 난 좀비가 될 거예요.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른 뼈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 복음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았다면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2주 전부터 버릇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버릇을 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밤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 유목사님에서부터 황상배 목사님으로부터 기타 등등 나하고 친하지 않은 분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 둘 중에 하나를 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운동 없는 말씀 운동은 그 종교 운동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나에게 전달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받아야죠. 강단의 말씀이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답이 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그게 말씀을 대언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게 한국 성경에서 선지자인데 그 예전에 저는 제가 일본어를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일본어 통역이 있을 때 한국어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할 때 일본어에서는 예언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예언자라고 하지? 보니까 예언자 할 때 그 예언이 그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아십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더라고요. 전 미리 예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다, 뭐 일기예보, 뭐 이런 것처럼 예가 미리 한자 교육을 안 받으셔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잘 모르시나?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미리 그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금하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다.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걸 예금이라고 하죠. 맡길 예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예언자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점쟁이처럼 알아맞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가 더 맞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뭐 좀 하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일본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예언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예언자. 아멘. 여러분은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언을 해?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예언자가? 미래를 알아맞추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식이 어디가 과연 SK 하이닉스입니까? 삼성입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예언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언자의 사명이 뭐죠? 그 맡은 말씀을 대언해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제자는 소통하는 사람이다.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소통하게 하는 사람이다. 제가 저의 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좀 호소라고 해야 될까, 하소연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 대언자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유 목사님 완벽합니까? 유 목사님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심지어 그 말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도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좀 잘못된 지식은 좀 유사과학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날 밤이면요, 그 소위 말하는 이불킥을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주일날 밤에는 제가 시달립니다. 때로는 꿈에도 나와요. 우리 교회 강단이 완벽해서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때로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맞죠?
우리가 얼마나 뭐 복음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손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 그걸 봐야죠. 맞습니다. 메신저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메신저를 때로는 여러분이 저건 그냥 손가락이구나. 손가락 보지 말아야지. 손가락이 뭘 가리키나 봐야지.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메시지에서 보니까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죠. 좀 이 다락방을 떠나시는 분들을 좀 뭐라 해야 될까? 폄하한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다락방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떠났는데 왜 그렇게 하고 떠나지? 이런 좀 제가 개인적인 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제 말이 그러나 그 말이 맞진 않죠. 다락방을 떠난다고 복음을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죠. 저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너무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분에게 기존 교회로 가시라고 전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 교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다락방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 저는 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가 그냥 이렇게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가 강해서 끝까지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약해서 그런 겁니다. 약해서. 영화 대부에서도 왜 이런 말이 있죠. 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목청이 제일 큰 놈이 제일 약한 놈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 다 씹어서 소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 또 아픈 사람들은요. 그걸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 작은 것 때문에 탈이 나기도 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전체를 소화를 못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유목사님의 메시지든 저의 메시지든 간에 때로는 사람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럴 때도 있죠. 때로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되겠구나. 달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소통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라는 게 소통이 아니고 때로는 현장에 맞춰서 이 세상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근데 소통은 점점 더 막히죠. 앞으로 기술은 더 발달할 것이지만 소통은 더 막힐 겁니다. 분쟁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바벨탑 왜 만들었습니까? 소통하려고 만들었거든요. 하나가 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때문에 흩어졌어요. 바벨탑 때문에 소통이 깨졌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뭐죠? 소통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죠? 소통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15개의 나라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데도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호주에 살면서 우리가 다민족을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통이 되려면 가장 큰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또 옛 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 그게 맞다 틀리다는 나중에 하나님과 결산하시고 지금은 말씀을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거로 끝? 아니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이 두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소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